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워요. 예, 진짜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기 유아부실에서도 다 인사 나눠야 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친척들 요새 거의 안 만나요. 그 결혼식 할 때 한 번 겨우 만나고요. 장례식 할 때 한 번 겨우 만납니다. 교회 사람들은 정말 시시때때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식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들 나오시는 거 한 10분 좀 빨리 나오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 다음 해 우리 교회에 슬로건 좀 하나 만들어 걸어요. 예배 10분 빨리 나옵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센 말씀을 하십니다. 제목이 뭐지요? 교회 안에 족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족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족 그리스도란 교회 역사에 장창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어지럽혔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무지 발버둥 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족 그리스도들이 호시탐탐 노리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끌어내 멸망으로 끌고 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족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와 재림하실 때 그 사이를 모두 마지막 때라 그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족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인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를 경고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족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족 그리스도란 누굽니까?
누구를 족그리스도라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까? 제가 웬만하면 원어를 안 쓰는데 써야 되겠습니다. 이 원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족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다 대학 다니니까 한마디 해볼까요? 족그리스도 뭐라고요? 엔티크라이스트. 이건 다 외우고 있죠. 엔티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족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족그리스도는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포갑을 가하는 그런 권세자들과 정치 세력을 족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근데 본서를 포함해서 요한 서신서들에서는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그 이단들, 교회 안의 거짓 선지자들을 또한 족그리스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족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뭐지요?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하는데 그들이 바로 족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나갔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나간 자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좀 사람들이 나가지요. 나가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집을 먼 곳에 이사했으니까요. 그 가까운 교회 가야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결혼하면 왜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모두 그쪽 교회만 갈까? 이게 이런 이유들은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합당한 이유들. 이해가 되는 거죠. 조금 아름답지 못한 게 있는데 서로 다투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말하면 이것도 족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한테는 다 이제 장학금 이제 주지요. 근데 요게 또 이제 만료가 되면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갈까요? 오늘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23절과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은 다 재미나죠. 현숙자매 글지 않습니까? 자,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족 그리스도이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족 그리스도의 정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가장 특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제 본이 되기 위해서 무지 애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도 거짓말 때때로 좀 해요.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가면 바삐 일하는 중에 잠깐 만나는 거죠. 가면 목사님이 왔다고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점심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 그럼요. 점심 먹었습니다. 그러죠. 사실은 안 먹었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도 먹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지금 바삐 일하는 시간 그 많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과 맞지 않죠. 그러니 이게 사실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만나 목사님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뭐라 그럽니까? 대체로 여러분은 야 몸이 아프다 뭐 이런 말 거의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60이 넘었다니까요. 6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렇죠.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져놓고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아닌 거. 사실은 이런 걸 놓고 거짓말이라 하는 거가 아니죠. 인격에 관한 문제요. 남에 대한 배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은 이런 게 아닙니다. 뭘 보고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 걸 말하는가. 이것이 거짓말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의 근본입니다. 이게 왕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 왕 거짓말.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굳고 부인했죠. 굳고 부인했죠. 우리 주님을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만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아니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렛이 뭡니까? 그 촌한 동네란 소리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자들이 또 이런 대표적으로 거짓말했죠.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신이 세례받을 때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나버렸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거는 그렇게 보이는 환상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가현설이라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부활하신 것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과학에 어긋나는 말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또 있지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도 잘 압니다. 이만희가 어디죠? 이만희. 그 자식 어디 사람이나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사기꾼 돼서. 예, 그 신천지 교주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 그 명칭을 보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교. 예수 믿는다 이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이거죠. 예수교. 그다음 또 있어요. 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 옆에 그 저기 제록이네 교회가 뭐죠? 이제록.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교 송결연합교라고 뭐 그럽니다. 예수교. 우리하고 여기 옆에 이거 좋은 교회 송결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대요, 자기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교회가 뭐이다, 구원이 뭐이다,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지만 이 자들이 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 이만희가 구주다. 이겁니다.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 제록이가 구주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왕거짓말. 멸망의 자들입니다. 멸망의 자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교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려는 말씀, 교회 현실 속에서 족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보세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나간 자들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나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다 나간 자들이다. 지금도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족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는 뭐라 그랬다고요? 엔티크라이스트. 총종이가 와야 영어도 좀 말하겠는데 총종이가 영어를 잘해요. 엔티크라이스트. 이 엔티크라이스트가 누굽니까? 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또는 미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안티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자, 또 교회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다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하프 크리스천이라고 글 수 있습니다. 하프 크리스천. 해프 크리스천이 맞아요? 하프 크리스천이 맞아요? 황성미 집사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해프가 맞습니까? 하프가 맞습니까? 뭐 하여튼 그건 절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족 그리스도라 반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음을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맞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발길을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반기독교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념과 색깔로 갈라져서 심히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서로 용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한 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한 국가에 속한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관과 우리가 처한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의해서 대선이나 총선을 할 때는 각각 투표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관과 자기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형편에 의해서 서로 각각 다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 교인이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이며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근거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토와 기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믿음과 말씀만이 교회의 토가 되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시간인 것만큼 과거를 잠깐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와 이념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버려라,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는 없지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근거와 기둥은 오직 믿음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러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씩이나 쏴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 공산당 청년의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의 그 강요대로 그 쫓아버리는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나가더라고. 자기가. 여러분, 이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지금도 이따금씩 강화문에 가보면 깃발을 휘날리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가 가슴 아프게 돌아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념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저 광신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들에 우리가 어떻게 다니겠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족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족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더 우리 좀 둘러봐요. 사람들을 따뜻이 대할 줄 모릅니다. 용납할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힐난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비판을 합니까?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남은 자신은 옳지만 남은 구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 요른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을 잘합니다. 미국에 재미나는 교본이 하나 있어요. Beware the man of a single book. 좀 천천히 해줄까요? Beware the man of a single book.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대학 다니잖아요. 번역이 되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본입니다.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를 넘어서 둘도 알아야지요. 아니 10줌 알아야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귀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납 못할 자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면서 따뜻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은 뭐인가 하면 옳고 자신이 똑똑하다 할 때 문제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고 똑똑한 거로 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교회가 유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똑똑함을 가지고 재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된 것이라고 들춰내기를 잘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똑똑하고 총명한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것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족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나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놀랐어요. 많이 과격하시네.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이 족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상처를 주므로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그가 족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표현까지 이 성경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뺨까지 맞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도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온유가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차하면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비 걸고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쌩쌩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분내고 시비 거는 게 우리의 네이티브 랭귀지라 이겁니다.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예요? 모국어가 뭐예요? 이건 훈련하지 않고 생각을 별로 안 해도 그냥 솔솔 잘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지 않았는데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한 피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식구입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안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껴안으셔야 됩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용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는 마음에 상처받아 나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전에는 상처받아 나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돌아올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비판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형제 자매를 멀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마음 아프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따뜻이 서로 껴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먼 데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실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한 피나는 형제 자매이면서도 서로 비판만 하고 정죄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가 내 것이 되게 열심히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따뜻이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봉사가 넘치고,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